영적 기쁨, 영적 승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배고트린 교회가 개척 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벌써 7살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7주년이라는 시간을, 이 7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처음 겪어보는 코로나도 겪었고요. 코로나 3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겪었습니다. 벌써 우리는 다 잊어버렸죠. 4인 이상 집합금지.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시간이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 7년이라는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좋은 일을 만났을 때뿐만 아니라 힘든 일을 만났을 때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길에 평탄함만이 어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좋은 일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게 굽은 길이든 돌짝밭 길이든 그게 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면 코로나를 막 통과하는 거 그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게 문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문제지. 그것이 번영의 길, 정말 좋은 길이라고 하더라도 거기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다 무너진 겁니다. 그건 바른 길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 내가 간구할 때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는 항상 기쁨이 넘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이 빌립보서를 어디에서 썼는가? 이게 감옥에서 씁니다.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입니다. 언제 죽을 줄 모르는 내 인생을 언제 내 목숨이 끊어질 줄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 감옥에서도 죽을 날이 언제 있을지 몰라도 서서히 죽음이 찾아오는데도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쁨이 넘치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는 것을 뭘로 분별하는지 아십니까? 환경이 좋아지고 상황이 좋아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고 내가 진짜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걸 뭘로 아는 거냐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그것을 늘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깨닫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늘 언제나 기쁘십니까? 좋은 일을 만났을 때 기쁘십니까? 이건 다 해요. 좋은 일 만나면 기뻐요. 그런데 안 좋은 일 만나면 어떡하실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서 언제 죽음이 찾아올지 몰라요. 내가 주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근데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때마다도 감사가 넘치고 그때마다도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막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범사에 어떻게 하라?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항상 기뻐하는 거. 이게 시작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거. 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 항상 상자입니다. 항상 항상항, 항상상. 항상이라는 게 한자입니다. 항상 이게 항자가 뭐냐면 언제나 늘 변함없이. 언제나 늘 변함없이. 항상상 이 상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법이라는 거예요. 법. 불변하는 도. 그러니까 언제나 변함없이 법처럼 불변하는 도처럼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살아가다 보면 기쁨이 넘치죠.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럴 땐 어떻게 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 그럼 뭐가 나타나는가? 범사에 감사할 일이 많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부터 시작하는가? 항상 기뻐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항상 기뻐하다 보면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 그럴 땐 어떻게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러면 뭐가 나타난다? 범사에 감사가 탄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좋은 일을 만날 때도 있지만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우리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항상 기쁨으로 승리해 나가라. 어려움이 찾아오면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고비고비를 넘어갈 때 항상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날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의 주제는 분명합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영적 기쁨, 영적 승리예요. 영적 기쁨, 영적 승리. 영적 기쁨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기쁨. 사단은요,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 이걸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기쁨을 자꾸 빼앗아. 그래서 세속적인 기쁨으로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면 기쁘고, 승승장구하면 기쁘고,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다 그런 건데. 그럴 때도 우리 하나님 붙들고 그 안에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역전의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말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해요. 기쁨의 서신.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가 그럽니다. 영적 기쁨, 영적 승리. 이게 빌립보 교회의 영적인 비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영적 기쁨, 영적 승리를 이렇게 가질 수 있는가? 영적 기쁨, 영적 승리가 넘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놓치지 마시고 다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상관이 없이, 상황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한다면. 상황이 어떻게 되든 바울이 옥중에서 편지를 쓰든 내가 순교의 길을 걸어가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항상 이 영적 기쁨, 영적 승리가 넘쳐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만 내 말씀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승리하는 인생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빌립보 교회의 영적 비밀을 다 내 것으로 만드셔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이 수명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이 수명의 시간 동안 늘 영적 기쁨이 넘쳐서 영적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1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빌립보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늘 감사한다.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생각나는 그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항상 넘쳐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해야지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뭐냐면 이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영적 기쁨, 영적 승리가 넘치는 교회가 되려면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다른 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안전한 성, 풍요로운 부, 좋은 집, 좋은 차, 아니요, 거기에 있어서 기쁨이 넘쳐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 안에 영적인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다.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신앙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누구 안에 있느냐라요. 누구 안에 있느냐.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또 수없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 안에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제가 질문하고 싶은 질문은 그거예요. 나와 하나님이 긴밀한 교제를 계속 나누고 있는가?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내가 더 많은 깊은 간구로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의 축복이 내 안에 가득 흘러 넘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 밖에 있으면서 예수님하고 함께 있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종교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장로들, 율법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록하고 그것을 후대에 남기고 그것을 기록하여서 또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하는 그 많은 서기관들,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죽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이름은 말할 줄 알지만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안에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내가 누구 안에 있느냐. 내가 누구 안에 있느냐. 미국을 가려고 해도 걸어서가 못 갑니다. 수영해서 갈 수 있나요? 비행기 안에 있어야 됩니다. 비행기 안에. 부산을 가려고 해도 걸어서 갈 수는 있겠죠. 땅이 있으니까. 부산을 가려도 KTX나 자가용 안에 있어야 편히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물며 천국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천국을.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 천국 가는 거예요.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게 본질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무리 비가 폭포수같이 내려도 집 안에 있으면 안전한 것처럼 어린아이가 두렵고 불안하고 무서워서 울고 있어도 부모님을 만나면 안전함을 느끼는 것처럼 아기가 큰 소리로 울고 있을 때 엄마를 만나면 평안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느끼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하시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막 응답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계십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기도해야지 않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의 신학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모든 사도 바울의 서신들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신학적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가장 바라고 소망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의 탄생이 그렇게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출발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을 출발하는데 원래 사도 바울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의 계획을 다 막으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자꾸. 자 6절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거늘. 사도 바울이 열심히 나는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못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왜 하나님이 막으실까?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두 번째 목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어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이번에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지라 또 막으시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선교하려고 하는데 또 예수의 영,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깊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 어디로 가야 되나요? 내가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그 길을 막으시니 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 온 밤을 새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바울에게 그 환상이 보일 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손을 흔들면서 이야기합니다.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 마게도냐, 그래서 할렐루야,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도착한 지방 어디일까요? 도시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2차 선교. 그래서 하나님이 다 막으셔서 왜 막으실까? 기도하고 또 왜 막으실까? 또 기도하고 그러다가 온 밤을 새워 기도할 때 밤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로 건너와라. 배를 타고 건너갔어요. 그러고 나서 가장 먼저 도착한 성, 그 성이 어딜까요? 빌립보성. 빌립보성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빌립보 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다 막으시는 거예요. 왜? 빌립보 성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있기를,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성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 막으시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처음에 7년 전에 개척할 때 원래 저는 우리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원래 저는 이 100곳에 개척할 생각이 없었어요. 제가 개척하려고 하는 것은 수원이나 목감에서 개척하려고 했었죠. 목감에 신도시 세워지고 아파트도 많이 세워지고. 그런데 우연히 김학주 목사님하고 이 100곳에 들렸습니다. 100곳에 들렸다가 혹시 여기에 개척교회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그 상황을 이렇게 보고 그래서 개척교회를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방문을 하다가 우연히 이곳을 왔어요. 와서 딱 이곳을 봤을 때 하나님이 눈을 확 열어주시더라고요. 이곳이다. 네가 개척한 곳은 목감도 아니고 수원도 아니고 이곳이다. 이곳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느꼈어요. 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구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구나.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개척할 때 100곳에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100곳은요, 십자가를 못 세워요. 거기에 상가는 교회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100곳에 개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100곳에 와봤더니 느껴지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그런 거예요. 여기서는 크게 종교 부지가 3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정책적으로 교회를 못 세우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민이 많죠. 근데 막상 여기 와서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100곳이 선교지다. 100곳이 선교지구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여기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막 몰려들 건데,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선교사가 되게 하시려나 보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봤더니 이곳에 성도를 하라. 그래서 이곳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예수님 만나게 하고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구원의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구원 얻게 해달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운명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찾아온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이렇게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라고 다 물어보면 다 사연입니다. 그 사연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셨고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어떤 집사님은 그런 거예요.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갔어요. 맨 처음에 간판이 없었잖아요. 재작년인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끝나고 나가다가 우연히 은혜가 충만한 곳에서 우리 건물을 딱 보는데 간판이 없는 거예요. 사진을 찍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여기 동글뱅이 치면서 여기에 교회 간판이 있으면 좋겠어요. 또 동글뱅이 치면서 여기도 교회 간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진을 보내오신 거예요.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간판을 저희가 할게요. 근데 그 집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아니요 목사님, 저에게 보게 하신 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 간판 제가 할 테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게 하셨으니 제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판을 세웠어요. 밖에 나가셔서 환히 보시면 우리 교회 간판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인도하시고. 여러분, 교회가 진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진짜 성도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지 어떻게 그것을 판단할 수 있을까? 분명히 물어봐야 돼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진짜 나라는 사람이 내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건 진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느끼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안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진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거, 그거는 그 다음 질문이고, 진짜 중요한 질문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부터.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난 너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살같이 흘러서, 화살같이 흘러서 금세 다 지나가 버립니다. 분명히 어느 순간이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가 오는데 그때 우리 주님 나 너 모른다 그러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야. 진짜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걸로 보충이 안 돼요.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행사를 하고 뭘 해도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걸 확인해 보지 않는다면 그 다음은 어떤 거예요? 가장 첫 단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신앙의 싸움 분명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려고 자꾸 애를 쓰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이 싸움이 우리의 가장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영적 기쁨, 영적 승리의 비결. 두 번째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립보에 사는 모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두 번째 영적 승리의 비결은 분명합니다. 내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게 두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성도가 뭔지 아십니까? 성도. 우리는 다 성도라고 말하죠. 교회 나오면 다 성도라고 말하죠. 근데 그게 진짜 성도일까요? 성도라는 말이 뭐예요? 성도. 성도 한자로는 그렇게 하죠. 거룩한 성자, 물이 도자잖아요.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거룩한 물이 이게 잘 안 와닿는데 히브리어는 카도시라고 말합니다. 카도시. 이 거룩한 물이 성도라는 말을 카도시라고 말합니다. 카도시. 이 카도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별됐다는 거예요. 구별됐다. 세상과 구별됐다는 거예요. 구별됐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 모든 물건은요 구별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쓰여지는 모든 물건은 예전에 구약시대 때 뭐냐면 다 기름으로 발라서 거룩한 게 있어요. 다 사람도 제사장도 다 기름 발랐어요. 기름 발랐어요. 제사장도.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바른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컵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쓰면 이 컵도 성물이라고 말합니다. 성물. 거룩하게 구별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카도시라는 말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됐다는 거예요. 구별됐다. 예배당도 그냥 예배당 공간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쓰여질 때는 이게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말해요. 나도 그냥 인간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내가 거룩한 무리가 돼요. 그래서 성도라고 해요. 성도. 세상과 구별됐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됐다. 그런데 이것을 헬라어로 말을 하면 더 깊이 들어갑니다. 헬라어로는 이 성도라는 말이 뭐냐? 하기오스라는 말이에요. 하기오스. 이것은 뭐냐면 경의라는 말이에요. 경의. 너희가 그렇게 구별됐다고 말하는데 그 구별됨을 뭘로 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이 말은 뭐냐면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예배하고 있는 거야. 예배 시간에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고 나는 이렇게 그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야. 이것이 거룩한 무리, 성도라는 말이에요. 성도라는 말. 성경에 얘기하는 이 말이 있잖아요. 거룩한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 그 모든 테두리의 가장 넓은 테두리가 뭐냐면 성도라는 말이에요. 성도. 성도 안에 감독들이 있고 집사들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아울러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성도, 거룩한 무리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분명합니다.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성도라는 말, 감독, 집사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직분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성도인데 이것은 당신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리고 인생 속에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는가?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는가? 늘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별하시고 나를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셨는데 내 삶 속에서 점점 더 거룩함 가운데 나는 거룩함을 사모하고 추구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내가 몸부림쳐 싸우며 그렇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1월 달에 이제 달마다 한 번씩 금식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금식할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아직. 금식을 해야 되는데 금식을 제가 여러 번 반복하잖아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금식을 곡기를 아침, 점심, 저녁 요즘에는 뭐 아침을 잘 안 먹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한번 딱 끊는 순간에 내 마음의 태도가 달라져요. 마음 자세가 달라져요. 1월 31일이었어요. 우리 가족이 금식하는 날. 1월 30일 날 우리 가족이 전체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하는데 뭐 저는 목사고 우리 아내는 사모고 우리 아들 그래서 3명이서 금식을 했어요. 금식이라고 1월 3일 1월 달이 가기 전에 우리가 금식을 하자. 가족 금식을 했어요. 토요일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아들 늘 아빠식 볶음밥을 해줬는데 그날은 뭐 해줄 게 없는 거예요. 왜? 금식을 하니까. 그러고 나서 시장을 보고 주일 준비를 해서 시장을 보고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주방에 콘프레이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우유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콘프레이크가 우유가 담겨 있을까? 오늘 금식하는 날인데. 보니까 우리 아들이 배가 고파. 그래가지고 콘프레이크를 타다가 놓고 우유를 벗어. 근데 딱 보자마자 뭐 생각나냐면 오늘 금식하는 날인데. 그래서 그 자리에 놓고 그래서 금식을 한 거예요. 저는 거기서 되게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왜? 하나님 앞에 함께 금식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배가 고픈 상태에서 먹을 거 탁 놓고 그것을 그냥 그 자리에 딱 놓고 안 먹겠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싸움. 이게 금식이 되는 싸움. 여러분 성도는 매일매일 거룩함 향해서 한 발자국 나아가는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진짜 성도. 매일 조금 더 거룩해지려고 매일 좀 더 거룩해지려고 한 발자국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 너무 감사한 일이 진짜 많아요. 부유해서가 아니라 또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런 걸로는 평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것이 많아요. 어떤 성도님이 있습니다. 가족이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언제 나오냐면 새벽에 나와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까지는 허락을 하는데 근데 나가서 기도하고 모임을 하고 평일에도 이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니까 혼자 새벽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교회가 드디어 그 히터를 예약을 하는 걸 처음 알아갖고 7년 만에 올해 들어서 처음 예약을 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따뜻하잖아요 지금. 예약을 해서 그런 거예요. 예약을 했어요. 근데 성도님이 새벽에 4시쯤 와서 기도하려고 4시쯤에 일어나서 일찍 와서 기도하는 성도님이 와서 봤더니 히터가 틀어져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히터를 끄고 하셨는데 예약했다니까요. 근데 기도를 한참 하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눈물이 그렇게 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소리 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다가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 한참 나와서 물어봤어요.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십니까? 혹시나 가족이 남편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 저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든다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뭐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그 거룩함을 향해서 한 발자국 나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거룩함을 향해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함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 그게 성도잖아요.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사람은 타락합니다. 교회를 내가 무슨 일을 했고 뭘 했고 의미가 없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타락합니다. 목사든 뭐든 상관이 없이 세상이 막 밀밀듯이 밀려들어옵니다. 교회 안에 세속화가 일어납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성도가 영적 기쁨이 넘치고 영적 승리를 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성도가 돼야 돼요. 거룩함을 향해서 매일매일 한 발자국씩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게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그런 거예요. 성도는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한 발자국 더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 그게 성도. 빌립보 교회의 영적인 비밀은, 승리의 비밀은 거기에 있습니다. 거룩함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무리.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요, 이걸 철저하게 막아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40일 동안 금식하고 그리고 기도하시잖아요. 광야에서. 사단이 찾아와서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으면서 예수는 무너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사단이에요, 사단. 여러분, 그게 영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 우리도 모두 다 같이 승리하셔서 기쁨이 넘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자, 우리 5절부터 8절 같이 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 읽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로부터 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세 번째, 영적 기쁨, 영적 승리의 비결. 이 빌립보 교회의 영적 비밀은 뭐냐면, 세 번째, 바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누가 승리하며 누가 기쁨이 누리고 있는가?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교회가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첫날부터,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간 첫날부터 지금부터 한 30년이 흘렀어요. 이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이 빌립보 교회가 두 손 다 걷어치고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마음이 떠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늘 복음을 위하여 참여하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날까지 이루실 줄을 사도 바울 우리는 확신한다. 그러면서 얘기하면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중요한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가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기쁨을 누가 느끼는가? 영적 기쁨을 누가 느끼는가? 그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일에 동참한 사람이 느낍니다. 하나님. 그것이 고난받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어려운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참여한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요, 영적 기쁨을 누릴 수가 없죠. 은혜의 고난에 동참하면 요 일 해갖고 이렇게 빠지고 저 일 해갖고 저렇게 빠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주시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하죠.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다? 감옥에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제가 감옥에 갇혔어요. 목사가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 교회 끝났네. 다른 교회 알아볼까? 이렇게 하시겠어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그래요. 빌립보 교회를 세운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이 일에 빌립보 교회 온 성도님들이 이 일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매임과, 이 매임이라는 거는 쇠사슬로 사도 바울을 칭칭 감아서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요. 그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이 변명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이 변명이라는 건 분별할 변자에 밝을 명자입니다. 복음을 잘 분별해서 옳고 그름을 환하게 밝혀주는 것, 그게 변명이에요. 복음을 변명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확정함에, 이 확정이라는 게 뭐예요? 구들확, 정할정. 그러니까 복음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 이 은혜의 일에 이 빌립보 교회가 전심으로 다 참여했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이게 참 은혜가 돼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그리고 겁없이, 이렇게 된 거예요.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그렇게 전했다.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히, 그래서 담대해지는 빌립보 교회. 그렇게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항상 그랬어요. 나의 간절한 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할렐루야. 죽는 것도 유익하다. 여러분, 죽는 게 뭐가 유익해요? 순교당하는 게 뭐가 유익해요? 그런데 순교당하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인생관이 있어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관이 있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데 또 하나가 중요하고, 크리스찬은요, 이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걸 생사관이라고 합니다. 생사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도 중요한데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내 마음속에 확실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 저는 이번 주에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참 은혜 받은 책이 안희숙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책이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신앙이죠.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항일운동하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교편을 잡고 교사 생활을 하다가 항일운동하고 독립운동하고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것도 평양 형무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갇혀서 참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할렐루야, 예수님을 위해서 감옥에 갇혀, 할렐루야,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라 하시면 죽을 수 있겠습니다. 안희숙 사모님이 거기에 갇혔어요. 근데 그 형무소에, 평양 형무소에 누가 미리 갇혀 있었냐면 주기철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안희숙 사모님이 주기철 목사님을 만났어요. 주기철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러니까 대화로 할 수 없으니까 손으로 글씨로 막 써가면서 사모님하고 주기철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하루는 주기철 목사님이 안희숙 사모님에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사모님, 여기서 나가면 가장 먼저 뭐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데 나가서 뭐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한참 생각을 하기가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떠오르는 것도 없고. 그래서 사모님, 목사님 물어봤대요. 목사님은 나가시면 뭐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기철 목사님이 잠시 막연하게 하늘을 쳐다보고 천장을 한참을 보시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밖에 나갈 수만 있게 하신다면 단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강단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강단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에 사모님이 큰 도전을 받았어요. 나는 감옥에 갇혔는데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목사님이 내가 감옥에 있지만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부터 안희숙 사모님이 큰 영적인 도전이 들어와서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6년 뒤에 해방되는 그 해 감옥에 6년 동안 갇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풀려났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풀려나오지 못하시고 그래서 그대로 순교로 나가셨지만 풀려나오시고 나서부터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6년 동안 그 다음서부터 6년 동안 나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안희숙 사모님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실격된 순교자다. 나는 순교자가 아니다. 난 실격된 순교자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사모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에요, 사모님. 사모님은 산 순교자. 살아있는 순교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랬다. 주를 위한 그 일에 나는 그 복음의 일에 난 동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로마까지 찾아가서 사도 바울을 돌보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같이 합력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주님 만나실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흔적, 고난의 흔적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난 이런 고난도 받았어요. 난 이런 고난도 받았어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도 내놓았어요. 나는 순교도 당했어요. 빌립보 교회의 영적 승리의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고난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그 매임, 나도 같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나도 같이 함께했지 않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감사한 게 지난주가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또 감사한 게 넘쳤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참 영적인 은혜를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지난주에 헌금을 제가 계수를 이렇게 하고 헌금 명단을 이렇게 적다가 참 너무 감사한 헌금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선교 감사 헌금이었어요. 선교 감사 헌금. 내가 허락은 안 받고 얘기하는데 얘기해도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채윤아, 허락 안 받고 얘기해도 괜찮지? 채윤 청년이 성경금을 하는 거예요. 성경금을 하는데 우리 간사님도 헌금을 하시고 근데 채윤이 헌금 제목을 쭉 뭐라고 써놨냐면 선교 예물인데 제목이 너무 감사해요. 법인 설립 감사 선교 헌금. 제목이 그래요. 법인 설립 선교 감사 헌금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윤 우리 청년이 회사가 법인으로 이번에 만들어졌나 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선경금을 낸 거예요. 선경금. 그래서 물어봤어요. 법인 설립된 거니? 법인 설립하면 뭐가 좋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좀 물어봤어요. 근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감사한 것 중에 하나. 작년에 우리 교회가 성경금을 했죠. 우리 교회가 늘 성경금을 하니까 작년에 성교한 성경금만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 개척교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작년에 성교한 금 제가 작년 개수해갖고 전체 정리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나누었지만 작년에 한 성경금만 460만 원 했어요. 저희 교회. 여러분, 적은 금액 아니에요. 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이라면 내가 거기에 동참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기쁨을 주시고 영적인 승리를 주시는 거죠.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디까지 내어드릴 수 있을까? 시간을, 몸을, 때로는 목숨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냐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잖아요. 자, 잘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쭉 넘어와서 결론. 우리 백오드림교회 7주년 예배를 드립니다. 이거 7주년을 생각해 보면서 쭉 생각하면서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막 공존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모든 좋은 일과 어려운 일이 공존하잖아요.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좋은 일을 만나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감사하고. 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황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일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 이러한 영적 기쁨, 영적 승리를 하려면 이 빌립보 교회의 영적 비밀 세 가지.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는 자다. 그게 성도다. 날마다 거룩함으로 멈추면 썩는다. 멈추면 썩는다. 세 번째, 고난조차도 함께 동참하는 자. 그게 빌립보 교회였어요. 이게 축복의 시작이에요. 축복의 시작. 그래서 올 한 해 2026년도 진짜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 감사였고 기쁨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중에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